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가 8월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조한열씨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종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집에서 시중드는 심부름꾼 같은 그런 종을 말하기도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는 노예 수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서번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슬레이브라고 할 정도로 매우 굴욕적이고 매우 인권도 없는 매우 낮은 위치. 근데 바울은 당시 이렇게 기피할 만한 좀 불쾌한 용어인 이 종이란 말을 쓰면서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님께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 인생은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기는 종이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열정이 많고 아무리 대단한 자격들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해서 쟁취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나의 직분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평생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평생 많은 시간표가 있지만 평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 로마서의 16장까지의 긴 말씀을 쓰기 전에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3절, 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것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함께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통 교리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부정하면 이단으로 초대교회는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3절에서 얘기하고 4절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3절과 4절이 예수님에 관한 정통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5절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5절에서는 개인적인 사역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려고 오늘 썼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흩어져 있지만 동일하게 나나 너희들이나 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땅에 있거나 로마에 있거나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결국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오늘 1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믿게 하신 것이지 너희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다.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해서 공부해서 일해서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것이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기를 원한다. 오늘 서론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자신을 사도로 택하셨다고 말합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를 보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2절, 3절, 4절을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믿고 구원받는 것.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거저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박물관에서 제일 비싼 것이 있는 것처럼, 제일 귀한 것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 관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자신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합니까? 자신도 1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 교회 성도들 7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결국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된 것이나 또 성도가 된 것이나 이런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들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또 순장님이 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맡게 된 것,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된 것도 아니고 나의 인간적인 장점이 많아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불러서 세움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부르신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선택받을 만큼 대단한 것이 없는데 나보다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돈이 많고 훨씬 더 외모가 좋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제쳐놓고 나처럼 못나고 연약하고 약하고 초라한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오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처음에도 우리를 부르셨지만 오늘도 매일매일 부르십니다. 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어서 네 본연의 일을 해야 된다. 매일매일 불러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 주님 오늘도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자칫하면 부르심 받은 걸 부정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르심 받은 걸 부정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대단하다. 나는 너무 못났다.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건 정확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이 자리에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해성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뛰어나가는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복음에 기초한 확고한 정체성으로 성도를 돌보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성도를 돌본다, 교회에서 일한다, 주를 위해 섬긴다, 많은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는 일보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에 기초한 확고한 정체성은 은혜를 회복하게 합니다. 흔히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보다 은혜가 중요한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중요하고 1장부터 16장까지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1장 1절에서 다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오늘날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정체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더 잘 일할 수 있고 코로나 때 어렵지만 더 감당할 만한 새 힘이 아침마다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1장 1절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시면 내 신앙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복음에 기초한 확고한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직원들을 뽑았으면 회사에서 필요한 급여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부름받은 일꾼들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내 인생의 평생의 의식주를 염려하는 인생에서 부르심받아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늘나라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염려보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너무 감사하고 과분하다, 감격스럽다, 이렇게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 또 8월 한 달 이런 감격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사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힘들고 지루한 시간들이 가고 있지만 이 속에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며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았다고 했던 이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감격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에 기초한 확고한 정체성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부름받은 것이 너무 송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사는 길에 있어서 흥분과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오늘도 하루 종일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8월 한 달 동안도 이러한 감격과 은혜 가운데 춤을 추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역 4단계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8월 8일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이 모든 방역 단계가 이제 8월 8일 기점으로 하여서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확산세가 여전히 하나님 매우 거셉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의 확산을 낮춰주시어서 점점점 이 병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8월 중에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성도들이 8월 한 달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환자들도 많이 있고 또 이래저래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8월 한 달 동안에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8월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는 믿음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새 은혜로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월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